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의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한 신 하늘 분자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더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릴 찬송 436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좋은 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구경할 것도 볼 것도 참 많이 있지만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은혜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환경에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서 날마다 두렵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날 되어서 우리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속히 치료하시고 고치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단잠을 깨우고 이른 새벽에 주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거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주 앞에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73편에 있습니다. 73편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을 합니다. 2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자, 오늘 새벽은 본문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님을 가까이하고 축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축복된 삶의 비결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저주보다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고 실패보다는 성공을 원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끊임없이 계속되기를 소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비결을 시편 73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은 우리의 삶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났다, 그것도 우연히 만났다면 마음속에 생각지 않았던 감격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TV에 나오는 인기 많은 연예인들만 만나도 반가운 정말 의의 만남의 기쁨을 갖게 되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꼭 만나고 싶은데 그 사람을 만났다.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오늘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는 말씀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뭔가를 주시고 뭔가를 준비해서 내가 누구 만나면 이거 줘야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만나기로 했다.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사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싶을 때 만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도 만나고 싶을 때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만나고 싶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에 오는 걸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찾을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아브라함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축복과 저주를 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뒤에서 하신 말씀, 내가 하는 곳에 내가 그렇게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두려운 문제들이 있는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안전하기를 원하고 있고 어렵고 힘들 때 숨기를 바라고 좀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피난처로 삼는다고 고백했던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죽음과 멸망에 처한 사람들을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이루시는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달프고 질병에 걸리고 어려울 때마다 안식과 치료를 주시고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만나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찾으시는,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서 우리를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는다는 말은 갈급한 마음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 품으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찾을 때마다 부르기만 하면 만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진실로 보람되고 축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 만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4장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여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바로 축복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만날 수 있을까? 찾고 구하고 아뢰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죄악과 변질되고 타락한 그들의 믿음을 향해서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사상이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타락은 불신을 가져오는 것이고 삶의 부패함은 죄악을 만들고 삶을 어지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고쳐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잡초가 무성한 밭은 잡초를 제거해야 곡식을 심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을 버려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묵은 땅을 갈아엎기 전에는 동물원에 짐승처럼 온갖 더러운 것과 분노와 악의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 갇혀 있는 동물처럼 우리가 세상의 문제에 갇혀서, 죄악에 갇혀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만물보다 부패는 거짓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 돌짝밭과 같이 걸리는 마음, 가시덤불과 같이 고통의 마음,
또 옥토의 마음과 같이 네 가지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가다 같은 마음은 세상 것으로 온갖 더러워지고 속된 것으로 왕래가 되어서 세속화된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돌짝은 교만하고 고집과 죄덩어리가 가득한 마음을 가르칩니다. 가시밭은 마음은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 불안, 공포가 가득한 모습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아모스 선지자는 묵은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갈아엎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옛사람의 신분과 성품을 거듭나게 해주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묵은 땅을 갈아엎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씻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손은 물로 씻을 수 있지만 마음은 주님의 보혈로 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장사되고 축복된 새 삶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된 삶의 비결은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고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심을 씨앗을 주셨습니다. 그 심는 것을 거두는 것은 축복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악의 씨앗을 심고 선한 것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한 씨앗을 심고 악을 거둘 자도 없습니다. 그런 거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학자가 인간 역사를 공부하고 연구하다가 보니까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 사람이 그 역사의 사건 속에서 발견한 것은 인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맷돌이 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역사를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를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의 소산의 곡식으로 살리고 풍성케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것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를 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시고 부패와 오염되고 묵은 땅과 같은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는 삶이 되시고 축복의 굵은 복음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의 영광을 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이른 새벽에 73편의 말씀처럼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고 믿음과 삶의 복을 누리는 성도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사업과 직장을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는 것마다 잘되고 형통케 해주시고
특별히 부모보다 자녀들이 더 큰 복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 자리가 우리 자손들의 믿음의 자리, 예배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늘 찾아오셔서 만나는 복된 신앙의 자리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인 예일교회가 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의 가정과 삶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수많은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예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응답받고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늘의 사랑을